사랑하는 영락 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1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1장 18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정확한 원문은 헛된 싹을 얻는다라는 거죠. 악인들도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싹이라는 것은 결국 썩어지는 남지 않는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을 쌓는 것이죠. 공의를 뿌린 자는 체데카라고 하는 세상의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은 그것은 세상에 복의 씨앗을 뿌리는 자라는 거죠. 생명에 비유되기 때문에 그것을 씨앗을 뿌리는 것에 비유했어요. 흐르는 강물 위에 씨를 뿌려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씨를 뿌리는 거죠. 이것을 뿌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뒤에 나오는 상이 확실하니라 이런 의미와 통하고 있습니다. 확실하니라 라고 해석했는데 본문의 정확한 뜻은 영원히 지속된다 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의미는 이것이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이 어떤 물질 세계 가운데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은 시몬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물론 육체로서 얻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영원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곡식단을 들고 돌아온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 위에 씨를 뿌렸지만 하지만 그것이 어딘가 열매 맺고 또 누군가에게 뿌려진 주 안에서 그 씨앗을 내가 성취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이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이 뿌려진 씨앗들이 여기서 저기서 계속 열매를 맺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나누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섭리고 주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작은 것을 뿌렸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 안에서 큰 것을,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영원히 지속되는 주님이 주신 상, 그 상을 믿고 또 그 상을 누려가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그 공의를 세상에 뿌리는 자, 이것이 주의 자녀고 신앙의 길이죠. 이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 영원히 지속되는 주님의 축복처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이것은 사실 켄 체다카라는 말인데 켄이라고 하는 말에는 순수하게 옳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단순히 율법적으로 우리가 육신에서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물론 유익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따르는 자, 의식적으로 악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악하고 죄된 상태에 있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과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은 결국 악에 휩쓸려 가는 거죠.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과 그 대척에 서 있는 사망,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양극을 바라보는 그 상태에 서 있는 거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가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굽었다라는 게 이케셰라고 하는 말인데 얽히고 굴절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것, 이것이 이케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쁨을 받을 수 없고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디글디글 꼬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마음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 에고와 상처가 이렇게 막 버무려져 가지고 그 상처가 하나도 치유되고 다스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꼬이고 꼬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 50m 밖에 나타나면 도망가야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얽힌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공동체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것이 마음이 얽히고 굴절된 마음의 비밀입니다. 나의 에고, 나의 죄와
대적이 주는 그 악한 속성이 하나가 돼가지고 막 얽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그런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대꾸를 이루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손을 잡는다는 건 사실은 서로 손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팔뚝을 교차해서 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것은 너의 삶을 내가 보증한다, 너의 삶을 서로가 보증해주는 그런 보증과 연대의 상징이었다고 하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서로의 팔뚝을 맞잡는 행위였는데, 악인이 피차 손을 잡는다라는 이것을 보증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세대를 교체한다는 겁니다. 세대, 악한 역할을 서로 넘겨받아서 그것을 계승해서 한다라는 것이 이 손을 잡는다의 뜻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의인의 자손과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악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이것이 악의 역사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 안에 대적의 역사가 반드시 있죠. 거기에 쓰임받는 자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악에 분별하지 못해서 명철이 없기 때문에 악의 쓰임을 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 품고 그 악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누가 나빠, 누가 잘못했어, 그 사람만 없으면, 그 사람만 공동체를 떠나면 공동체가 온전해지겠지라는 식으로 잘못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그 사람이 떠나면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나면 누군가 그 사람이 하던 악한 행동을 이어받아서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 교체의 의미예요. 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나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안 되고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것을 움직이는 그 악한 쓰임을, 사람을 갖다 쓰는 그 악한 역할, 악성의 그 뒤에 있는 악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뿌리 꼽거나 그것을 없앨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죠. 의의가 악의 위에 있고 주님의 섭리가 바로 세워져서 그 악이 다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의 선을, 공동체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들, 주님의 자녀들이 선한 연합을 이룬 것, 그 뜻은 대를 이어서 이어가게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죠. 주님에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함이 참 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다 좋은 거죠. 다 잘 되고 정말 형통의 길이구나. 그 자녀들이 또 다 잘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물질적인 부유함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걸 넘어서는 가족이 화목하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들의 비밀에는 아브라함 세대 고난과 아픔이 점철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복음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신앙의 세대가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그 집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의 선조들이 탄압을 받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순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 안에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의 비밀입니다. 미국을 처음 찾았던 그 필그림들의 그 희생과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은혜를 그 후손들이, 악인들까지도 자자손손이 미국이라는 이 틀 안에서 다 누리고 있죠. 그 귀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이 지켜지면 이것이 계속 영속되는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결국 허무하고 썩어지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말겠죠. 의인의 자손이 누리는 구원을 자자손손이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건 사라트탐이라고 하는 말인데 맛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맛이 같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인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표현이죠. 여기 나오는 본문의 뜻은 이제 외모를 의미하는 것인데 외모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인이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축복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외모가 아름다운 것만으로 정말 많은 걸 누리죠. 무슨 육상 선수인데 배구 선수인데 외모가 이쁜 거예요. 그 외모가 이쁜 것 때문에 육상 선수로서의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데 광고 모델이 되고 엄청난 부와 관심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여인의 축복이겠죠. 예전에 한 교회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이 있는데 교회에 소매치기가 들어와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붙들렸다는 거예요. 경찰에 가 있는데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 교회 피해자로 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경찰을 찾아간 거죠. 그 경찰을 찾아갔는데 경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소매치기가 굉장히 이제 외모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오자마자 다짜고짜 그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피해자로 알고 그리고 교회 권사님을 소매치기로 오해하더라고. 야, 여성의 외모라는 게 이렇게까지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이 아름다운 여인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맛을 잃었다. 그 아름다움의 맛을 잃고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죠. 그 시몬은 타락해 있는 거죠. 영이 죽어서 그 육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가 금고리로 장식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돼지에게도 의미가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것이죠. 그것처럼 그 여인이 그 심성을 상하게 되면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돼지에 있는 금고리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 가운데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부요함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순서와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인 것이죠. 그런 귀한 가치를 가장 근본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하게 아낀다 할 때 과도히라는 건 미오쉐르라는 말인데 불법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불법적으로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빵을 팔고 음식을 파는데 재료를 아끼고 세금을 내지 않고 그런 것이 불법적으로 아끼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돼도 결국 가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세금을 도둑질하고 음식을 파는데 음식의 재료를 도둑질하고 속여서 그래서 부자 됐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세금을 도둑질해서 불법적으로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것은 섭리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영적인 섭리의 세상이 있어요. 해가 떠서 기우는 것처럼 1년에 4계절이 지나가는 것 같은 영적 섭리죠. 그래서 구제하는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아끼는 자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 이것은 영의 섭리입니다.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예전에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후지타 덴이라고 하는 일본에선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기업가가 있습니다. 자수성가에서 거대한 부를 이룬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오사카 지역에서 아주 빈민촌에 태어났는데 오리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어릴 때 학교도 못 다니고 오리 농사를 짓는데 오리 농사를 하천에서 오리들을 키우는 거죠. 근데 오리 농사의 성패는 사료를 어떻게 아끼느냐에 달려 있답니다.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이제 사료를 주면서 집에서
오리를 키우는데 우리 안에 가둬서. 근데 사료값이 비싸니까 사료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사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리들을 하천에 풀어놔서 하천에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봄이 됐는데 오리들을 강물에 풀 때 그 두려움이라는 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에 풀었는데 오리들이 다 날아가 버리다든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사료와 들인 것과 키운 노력이 다 헛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후지타 댄이 꿀피리 같은 걸로 삐리를 불면 이제 오리들을 불러내는 건데 해질녘에 나가서 이제 오리들을 집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피리를 불었는데 꿀피리를 비는데 그 오리들이 돌아오는데 자신이 충격을 받고 일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은 것이 오리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리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오리를 키워서 오리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리들이 오리 친구들을 데려와야 되는구나.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을 거두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후지타덴이 깨닫게 된 것이 오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오리를 잘 해주면 오리들이 가서 소문을 내서 오리들이 자기 친구들을 다 몰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리 장사를 시작해서 처음 돈을 벌게 된 그런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잘 쓰고 돈을 세상에 확 풀어야 그래야 돈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친구들을 몰아서 데리고 온다. 이런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총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영의 섭리를 아는 거죠. 그 섭리를 알기 때문에 구제를 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구제하고 베풀어도 세상의 섭리에 따라 은혜가 돌아와요. 이것이 영의 섭리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도 체다카를 살면 땅의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비밀이죠. 하늘의 비밀을,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은혜의 비밀을 받았는데 그것을 살지 않고 그것을 거짓으로 살아서 그것을 종교 안에 가두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 섭리를 사는, 주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는 그 섭리가 계속 이어지는 얘기죠.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다는 것은 매점매석을 의미하는 거죠. 흉년이 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곡식을 농부들이 내놓지 않는 겁니다. 곡식이 오를 걸 아는데 곡식을 왜 내놓겠어요? 곡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곡식값이 올라서 더 큰 돈을 버는 거죠. 사람들이 곡식을 내놓지 않으니까 점점 더 곡식값이 오르는 겁니다. 이것을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것의 비밀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을 벌겠죠. 그런데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는 자, 지금 파는 것이 뒤에 손해가 날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농사지은 것에 대한 값을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을 파는 자, 그런 자들은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의 섭리입니다.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그 끝에서 그 본질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악을 더듬어 찾는 자라는 것, 더듬다라는 것은 악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는데 원문의 도레시라는 말은 자주 밟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짓고 또 짓는다는 거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리에는 악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실체가 본질적인 악, 대적의 무리가 찾아오는 거죠. 간혹 보다 보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멀쩡히 자기의 의식에 힘이 있는데 귀신 들리는 일은 없죠. 자신의 존재를, 의식을 마귀에게 내어준 자예요. 마귀에게 왜 내어줬을까? 그런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외로움, 깊은 외로움 속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외롭고 그 영이 죽어있는 자리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위로가 되고 자기와 함께했던 자가 마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자기의 심령을 내어준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자들의 특징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한 번 죄로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그 죄가 또아리를 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결국 악에 붙들리는 그 악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 푸른 잎사귀,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생명이라는 걸 아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는, 우리가 그 잎사귀의 푸르름을 보면, 우리 여름에 이 잎사귀가 푸르는 걸 보면 정말 무서울 생각이 들 정도로 푸르르고 번성하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번성한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처럼 삶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게 피어나는 거죠. 이 풍성한 생명이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사는 자들은 삶이 뻗어가게 돼 있는 거죠. 삶이 뻗어가서 당연히 누리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해본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시죠. 비즈니스가 뻗어갈 때에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걷잡을 수 없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무슨 가게에 불이 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도둑이 들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번성해 가니까. 근데 그것이 죽어갈 때에는, 그것이 쇠하여 갈 때는 작은 것 하나, 무슨 작은 실수 하나가 아주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완성할 때는 다치든 몸에 해로움이 있던 어떤 바이러스가 오든 아무 상관없이 삶이 몸이 건강한 거죠. 근데 몸이 골골하고 힘들고 이럴 때는 작은 상처 하나가 나는데 그게 곪고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총이 임해야, 우리가 이 구제의 능력이, 이 체다카의 힘이 우리 삶을 서로 잡아야 우리 삶 가운데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것 같은 그 생명의 기운이 임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생명을 누리고 왕성하게 사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번 살면서 삶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세상을 지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타는 듯한 안타까움, 그 애통함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그 문이 열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